우리가 요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론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지만 어른들도 다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제목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그리고 선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죄가 난무하는가? 왜 이 세상에는 모순 투성이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왜 죄악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가? 지금도 뭐 중동에서 글쎄요, 수천 명의 사람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눈 깜짝 않고 그냥 죽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갖다 붙이지만 얼마나 그 잔인한 일이에요. 잔인한 일입니까? 잔인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저러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건가?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벨소리까지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한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지금 다스리는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이 맞느냐? 이런 게 맞는 거, 이런 거.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거냐? 하나님 관여 안 하는 거냐, 이런 거는. 관여 안 하는 것도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악과 죄의 기업 문제를 보면서 늘 생각나는 건 뭐, 그러면 뱀 때문이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뱀 때문이냐? 근데 그게 대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뱀은 또 어디서 왔나요? 뱀은 또 어디서 났나? 그럼 또 얘기하죠. 그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시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을 이제 소설로 쓰는 거죠. 소설입니다, 소설. 지금부터는 소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대요. 천상세계를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루시엘이라는 일곱의 천사장이 있는데, 수많은 천사 가운데 일곱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장에 최고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천사의 3분의 1 데리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걸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났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 그 루시퍼가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 그럼 여기에도 또 의문이 생겨요. 루시퍼는 어디서 나왔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인간보다 더 완벽한 그 세상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루시퍼라는 게 존재가 나온 수가 있나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논의이든지 기원 문제에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늘 우리의 한계로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라고 그래도 과학도 전에 본 것처럼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제로 시작하지 않은 과학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갖고 연구하는 거지. 없는 거 만들어내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과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늘 전제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제의 기원이 뭐냐 이럴 때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건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합당한 설명인가를 찾아가도록 노력해야지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은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원론은 이제 다원론과 3원론, 4원론, 5원론, 6원론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도 다 이원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출발한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론론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론론이고요. 이원론은 세상에는 본래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다. 이원론이죠. 선과 악 두 세력이 존재했다 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론과 이원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악의 기원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죄악이 넘쳐나냐? 뱀과 루시퍼냐? 아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론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뭐가 문제냐면 이론론요. 그럼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럼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나요? 그렇잖아요. 이론론을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네? 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 되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원론이에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존재가 있네? 악이잖아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으면 그러면 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네? 그러면 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영역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론과 이원론 다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이론론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론론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악은 어떻게 하라고? 죄는 어떻게 하라고?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3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자유의지, 인간에게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예상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그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주셨으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 로봇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정을 딱 져버렸으니까 그건 로봇이지 그거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죠. 아예 본래부터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결과를 아시니까 막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막으셨잖아요. 그냥 두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인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겠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인간 세계에 이렇게 악과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죄가 난무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 역사가, 이 주장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이 거의 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인정 안 하고 늘 우리는 이론론적 관점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처음 얘기했던 인간의 결핍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악과 죄를 선택하게 되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과 죄가 넘쳐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에서 보고 읽고 듣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께서 공생활동 하시기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의 역사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악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단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론론, 이원론이라는 이런 틀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런 논쟁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죠.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금까지의 그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론이다. 제가 발견한 최선의 것이라고 말을 써드릴게요. 네,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문제가.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을 잘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제 3번에 보시면 2026년도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과 함께 하셔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사회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